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그 중에 특별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작년입니다. 작년 2020년 4월 30일 일본 도쿄에서 한 돈가스 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지역 상인회 회장의 역할을 맡아서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던 활동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예정되었던 일본 동경의 올림픽, 그 올림픽에 성화 봉송을 하는 주자로 선정이 되어서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덮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되어서 성화봉송,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성화봉송은 이미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운영해 오던 가게도 장사가 되지 않아서 접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의욕적이고 그렇게 활동적이던 이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동치는 마음은 어느새 절망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는 그 몸에 기름을 끼얹어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시대 속에,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매일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요동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이리저리 요동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직 주의 깊은 은혜 안에서 결코 요동치지 않는 그런 주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되도록 내버려두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도 내 삶도 더불어 함께 요동치게 될 겁니다. 요동치는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도 그 세상과 같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게 될 겁니다. 그 세상의 마음에서 구원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이루기보다 주의 나라를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저 요동치는 세상을 사모하고 저 절망에 빠져있는 세상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사모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그 모든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은 벗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심령 가운데 내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그래요.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주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나라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를, 그 주님의 나라를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메마르놨던 삶 가운데 눈물이 회복됩니다.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날 주장하시고 오직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아서 스스로를 바라보아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눈물은 세상에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억울은 세상에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탄식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나를 사랑하셔서 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소리를 건져내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 서서 볼 때 내 모습이 너무 추악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너무 연약하여서, 나는 너무 부족하여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애통하여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새 찾아오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고 그 나라의 감격 가운데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눈이 열려 나 스스로가 보이는데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 엎드려 울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나를 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눈물을,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있는 자를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되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온유한 자들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온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유는 헬라어로는 크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고 온순하여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 주는 말들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온유는 프로스라는 아주 유순한 모습이에요. 아주 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려면.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그렇게 온유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사람, 세상 앞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아주 난폭하거나 거칠고 악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하고 더 선하고 더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격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 성격적으로 아주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 이어서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성격적으로 온순하고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했던 모세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성격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아주 온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쳐서 죽입니까? 그런 사람이 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기껏 말씀을 기껏 받아서 무거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분노에 이기지 못해 순간 그 두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계명의 두 돌판을 들어서 땅에 던져 깨트려 버렸겠습니까?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저 백성들, 차라리 저 애굽이 더 나았겠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저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여서 화가 치밀어 그 바위를 그 지팡이로 세게 두드려 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다. 모세는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렇게 하십니다. 기질적으로 아주 온유해야 한다면 아주 다혈질이고 까칠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인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온유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면 사실은 그 기질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자아의 기질을 아주 억지로라도 눌러서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겠기에 자신을 참고 자신을 누르고 세상 가운데 더 부드럽게 더 유순하게 나아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세상에서 한없이 세상 속에서 낮아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무조건 세상에서는 좀 더 양보하고 무조건 저 세상에서는 가장 뒤에 줄을 서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째 보입니까? 그들이 아주 온유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겸손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모자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와서 큰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선포하시는 그 온유함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먼저 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 아무 욕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온유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온유한 사람들 그 내면에는 이 기업을, 이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습니다. 땅을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들이 복되다. 무엇 때문에요?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까. 그럼 이 땅은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땅 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약속이십니까? 분명히 그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땅은 저 천국의 땅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온유한 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더 많은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할 때 이 땅을 영어 성경은 the ear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라고요. 이 세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계를 의미합니다. 내세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열망. 먼저 잠시 살펴보면 이 땅은 약속에 관한 땅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을 내가 차지해서 그곳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겠다는 열망, 욕심이 온유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사실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땅에,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바로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열망, 욕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복됩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요.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쫓아와야 할 것이,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처세의 방법을, 처세수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우리 예수님의 티칭이었어요.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가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3절에서부터 시작이었어요.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체질, 신앙의 체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갈 때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눈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오히려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그래요, 스스로 저절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애통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순해집니다. 거칠었던 그 모든 삶이, 세상에 빠져서 거칠었던 요동치던 모든 삶이 일제히 잠잠해졌어요. 주님 앞에 나와 아주 온순하게, 아주 유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떠드는 모든 소리를 향해서 귀를 닫았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그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 주시면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받아 나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되다고 선포하는 온유함, 이건 세상을 향하여서 온유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아주 온순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의 것들에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마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온유함은, 복되다고 선포하시는 이 온유함은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선포하시는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유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 말씀에 나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가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반드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것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에 딴 게 없습니다. 세상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저 요동치는 세상, 조금만 위험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조금만 어려울 때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절망의 진릭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세상이 그 마음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가득합니다. 온유한 자들, 그들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저 세상을 따르겠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겠다 하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좇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더 유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나 따르며 그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열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충성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요,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해 보면 어느새 85세가 된 갈렙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본격적으로 모든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고 있을 때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기억하십니까? 갈렙의 소리,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이전에 나와 함께 저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와 함께 정탐으로 올라갔던 많은 내 형제들은 돌아와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치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모두가 함께 요동치며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렸지만 나는 어땠다고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마음은 결코 요동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줄 내가 다 믿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그대로 믿었으므로 비록 저 땅이, 저 헤브론 땅이 거칠고 그곳에 거대한 거인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하게 될 것이니, 갈렙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이 산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산지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탐하러 들어가서 갈렙이 밟았던 땅입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밟았던 그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갈렙의 소망이 되었어요. 꿈이 되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땅은 내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면 내가 용맹하게 담대하게 그 땅 속에서 싸워서 내가 이길 것이고 그곳에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것이다 하는 열망이 갈렙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열망으로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쳤을 때 그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그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 그 모든 언약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땅이,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 하나님 앞에 유순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기꺼이 주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결심한 자들,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그러니까 결코 세상적으로 아주 나약하고 아무 욕심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룩한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욕심 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세상을 살 때, 아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욕망이, 거룩한 욕심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허락하시며 이 땅을 복음으로 우리가 점령하고 이 땅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이 땅을 복음화 된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온유한 사람은 아주 나약해 빠진, 그래서 휙 밀어버리면 곧장 세상에서도 쓰러지고 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유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낮아지고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닌 아주 용맹한 장수입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왕 대신 하나님의 출정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세상 앞에서 나약하고 비겁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무장된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진군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장군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장수는 지금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장군이 지금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유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칫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거꾸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세상에 나아가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것 들어주셔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요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때 하나님식으로 살아가다가는 큰일 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소리치며 우리 거꾸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들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의 삶에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갖추기만 한다면,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이들이 바로 성도들일 겁니다. 바로 교회들일 겁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전에 나약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기를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유한 자로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싸우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온유한 자들이 복됩니다. 복되다 온유한 자들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온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맡기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 맡기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 그 땅이 바로 주가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유한 자들,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눈물로 애통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위로하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주가 맡기시는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또 한 주간도 다들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온유한 자가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교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엎드려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기울여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어 일어나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그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영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싸워 이겨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